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죠.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신 산고 끝에 탄생되어진 생명의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마치 고아처럼 곤고한 가운데 처하여서 예보적인 유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겨우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란 일이 아닐 수 없고,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거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핍박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죠. 채찍을 가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보시죠.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뭐예요?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언금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핍박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 아닙니까? 32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건 더 버거운 상황일 텐데 하물며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 속에서 사도들이 그처럼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들은 핍박 안에서 나 하나 살고자 입을 다물게 되면 복음을 받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그 영혼은 지옥불에 던지게 될 건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만 한다면 비록 자신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 삶이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천구의 진리 법칙이 있습니다. 해는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어디로 집니까? 서쪽에서 집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만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봄이란 계절이 지나면 여름이란 계절이 올 것이고, 여름이란 계절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만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만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는 천년 전에도 그럴 것이고 만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씨가 착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야, 저분은 인격적으로 볼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아니고는 제사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아니고는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미루거나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죠.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말,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다른 말로 뭐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즉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는다? 이런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제자 훈련과 같은 말씀 교육이었고, 또 하나는 노방전도 같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는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 제자 훈련이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음식은 뭡니까? 부드러운 젖입니다. 부드러운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반면에 다 자란 성인은 젖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죽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질긴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힘도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힘을 내야지 맡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성경의 진리이지만 신앙의 수준 따라서 미성숙한 어린 성도들에게는 적과 같은 진리가 필요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 같은 밥 같은 그런 영양가 높은 진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 수준을 높여주는 영양가 높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즉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록을 한 다음에 몸을 사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겁니다. 여기 가르친다, 이 말의 동사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ing라는 거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이후에 오늘의 교회도 쉼 없이 계속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제자훈련, 교육 가르치는 이것을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쉼 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모습,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모습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간곡히 유언 남긴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가서 전도한 다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쳐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내용들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제자 훈련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쉼 없이 계속해야 될 것도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설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죠.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핑계,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힘없는 전도 실천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제자 훈련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한가롭게 모여서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핍박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는 그 거리로 나아가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병행했던 겁니다. 올바른 성경 공부, 올바른 훈련은 반드시 전도의 실천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도한단 말 역시 가르친단 말과 동일한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어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 전도를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역시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주님이 간절히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왜요? 내가, 예수님이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간절한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스승 아버지의 본을 본받아서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제자 훈련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면, 전도는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맺어지는 꽃봉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정상이냐? 복음의 가치와 기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솟구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새생명 축제 이런 때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게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꽃봉오리라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그렇게 전도한 전도의 열매, 새 가족들이라는 거죠. 물론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부담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과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의 가치는, 전도의 참된 의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시험 없이 계속해야 될 정말 절대 필수 과목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때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만큼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입이 이렇게 만큼 벌어지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나중에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것이 말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기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불신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놓고 이렇게 모여서 예수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몰래 숨어서 억지로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또 흩어지면 뭐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입을 벌려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입을 벌려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개인 심령의 부흥이 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굳이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도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부흥되면,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이들은 어떠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내가 오른편이다, 네가 오른편이다 싸웠던 그들, 환난과 핍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버리고 도망쳤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차마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저 엉뚱한 데 관심만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복받을까, 이 욕심만 있었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까, 어떻게 내 스승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까, 이런 데는 전혀 관심과 고민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랐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라는 식이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핍박, 생명의 위협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봅니다. 바로 개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있었죠.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내면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심령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했잖아요. 과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해요.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누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환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환난받는 거 기쁘다, 행복하다, 고통아, 고난아 많이 와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많은 헌신과 희생과 핍박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평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특별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 뭐였어요? 그 은혜를 가만 있지 못하고, 그 은혜 받은 것 가만 있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 만난 예수님을 입을 벌려서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심령에 찾아와서 내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폭포수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 그렇게 심령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내 입을 벌려서 증거하는 거죠. 그렇더니 두 번째 보니까요, 이 교회의 양적 부흥이 옵니다. 그 다음 6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 뭐 했더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그 결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조금 환난이 오면, 조금 근심이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펼쳐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하면서 모두가 시험 들고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교회가 약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사랑의 실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교인의 수가 무려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해서 문제지, 너무 환난이 없어서 문제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복음은 그 특성상 누가 전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만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요 상급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 물은 어때요? 썩습니다. 물이 썩으면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항상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부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는 새신자만의 몫이 아니라 전도는 결코 은사받은 특정인의 몫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요 기회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훈련과 전도 이것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가 예전과 달리 냉랭하고 문제가 많고 성장과 부흥이 정체되어지고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전도에 무관심하고 하나마나한 일에 신경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크게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마나한 일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록 지금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단 한시라도 주어진 삶, 그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막론하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보다는 하나만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고 그저 나이만 먹었네 아이고 억울해라 그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춘아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데 그러한 후회는 육신의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주일도 성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한 것 별로 없고 세월만 보낸 것 같아서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까?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쉼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영적 벙어리라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들과 같은 것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빗대서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이 D.L. 무디의 탄식이 우리 신앙 생활을 보고 하는 탄식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서구 교회의 몰락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개인이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예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은 결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가 배우지 말아야 될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않을 신앙 행위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단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훈련과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은사를 받은 소수의 책임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요 의무요 특권이요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하를 다 얻은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그 기쁨은 전념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중단할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특세받은 은혜들을 일상의 영성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3주 후에 새생명 축제까지 여러분의 영성들을 잘 이어가셔서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령 운동, 우리의 이제 고민은 어떻게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두 번째는 뭐요?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말씀 훈련과 또 한 가지 태신자 전도의 온 교우들이 동참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어서 개인의 심령,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